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그런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회복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합당한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믿을 때 말이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즉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칭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칭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덧입고 그러면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그냥 되돌아보고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그냥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받아서 다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하고 빵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나눌 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는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뭐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 지금 여기 이 삶을, 이 땅의 지금 삶을 멋있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모두의 바람이고 로망이고 소원하는 것이. 그러니 이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가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에게 전혀 사실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소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가,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가,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구원의 그런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혹시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는 누렸는데 잃어버렸다면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와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요 복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이제 받았으니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면 곤란하죠. 자, 우리 다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도록. 누가 얼른 도와주세요. 다 끄게. 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 알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왜 죽으셨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의 값을 치르는,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니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지불해야 될 죄값이 없어지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이미 그 지불하신 죄값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1절에 말한 것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믿을 때 이미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복이 뭐냐 그럴 때 하반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원문상으로 이게 1인칭 복수형이에요. 이게 이 헬라어로 기록이 있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동사 속에 그 주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언어 형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말처럼 이제 우리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주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주어가 우리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가 동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인칭 복수형 동사는 권유형으로 쓰이는 그런 또 문장 구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일단 없는 데다가 이것이 1인칭 복수형이 되면 이렇게 하자, 권유하는. 그래서 우리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권유하는 형태로 우리의 본문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의 형태로 이 본문을 우리 말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후자는 1차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말씀이라. 즉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구원의 기쁨, 감격, 즐거움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를 가로막거든요. 이미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러면 어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계속해서 정말 실제적인 생명적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미 이건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 또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과 이 대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10절 말씀으로 어떻게 이미 화목하게 된 것,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할 죄가 없는 그런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이것을 원수된 관계라 말하는 거예요. 이놈 저거 죽어야 될지. 이거 원수 관계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화목된 자가 이미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예요? 원수됐던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진노의 낯을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될 저거 그냥 죄값을 치러야 될, 이런 의미에서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에베소 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됐던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그가 찢기신 육체로 이걸 다 헐어내셨다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원수된 관계가 제거되고 이것이 사라지고 어때요? 본래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안정됨,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화평, 평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때요? 원수된 관계인데,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관계를 맺게 하는, 만들어낸 그 죄를 값을 치르시고 이 죄를 다 제하해내셨다, 헐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이거 마땅히 버려야 될 그런 죄를 가진 아주 죄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대하시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미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누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원수된 관계가 그냥 극적으로 화해되고 화목의 관계로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로 못 태어난 것이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이게 형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요거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먼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꿈치 잡고 나와서,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데 이게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야곱에게 마음에는 내가 장자로 먼저 났어야 되는데 막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복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장자됨의 복을 삼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장자의 축복도 실제로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왔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에서가 장자권도 잃었지 장자의 축복까지 잃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막 아주 살인하고 싶은 그런 분노가,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야, 저게 살아있어가지고 내 장자권도 뺏기고 장자의 축복도 잃어버려, 저거 없어져야 그 복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처럼 막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어찌해서 저놈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일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조금 이제 기회 보고 있는 틈에 야곱이 도망가 버렸다.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면서 제일 걱정과 불안이 뭐예요? 형하고 원수된 관계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이 와서 나를 치면 어떡하나. 자기가 한 거, 형은 마땅히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종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랬더니 과연 그가 두려워하던 것처럼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그도 이미 듣고 있었으니까 야곱을 맞이해서 이거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군사를. 동생 맞이러 오는 게 아니다. 원수 맞이러 오는 거예요. 동생 맞이러 오면 측근들 몇몇 명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일가를 이루었고 종들도 많고 재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사람이 많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 한 명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해버리려면 자기의 있는 군사 400명 그래서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막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정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예요? 에서에게서 생명을 건지겠다고 하는 말과 같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막 적이 보일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가만 안 둔다. 가서 내가 칼날로 다 진멸하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불같이 달려왔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어째요?
목을 얻어맞고 서로 울면서 형제의 관계, 정말 이게 사랑하는 형제의 피를 같이 나누는 그런 형제의 관계로 확 바뀌잖아요. 여기 지금 화평, 이게 뭐냐면 이제 원문상으로도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의 관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징벌 받을 자, 하나님 그냥 놓아둘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원수된 관계가 확 바뀌어서 어째요? 그 관계 이전의 관계처럼 정말 친밀한 이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싸움이 없는 이런 상태의 평화,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바뀐 것을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는 이제까지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회복된 것을, 바뀐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요? 그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요? 발전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점점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발전해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면 점점 악화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원수된 자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바라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이런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누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누려가는 자가 되기를, 이미 이루어진 관계이지만 그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누려가는 자가, 발전시켜가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영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 우리가 사랑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이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잘 이렇게 갖고 가야 더욱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는 더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서툰 모양, 자녀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다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 관계도 어째요? 점점 잘 발전시켜 가야 돼요. 그죠? 부모 편에서도 그러고 자녀 편에서도 그러고. 그래야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발전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미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변화돼서 이제는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니 이 관계를 누려가자, 그런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이 관계, 화목한 관계, 이것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자,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이 로마서에서 또 우리의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거예요. 이미 1절에서 어떤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가 화목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 그러니 그걸 누리며 살아가자. 근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 그 원수된 관계를 내가 내 죄를 없이 하고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서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편에서 노력해서 이루어진 관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 복을 누려가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유지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지금 5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단 말이에요. 제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그들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돈을 다 줬거든요. 심지어 그 루피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를 쓰고 있는데 제가 50루피도 있었어요. 50루피는 한 250원 되는, 그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었어요. 제게 있는 일부를 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명은 안 줬다고 말해요. 제 생명은 안 주고 제가 갖고 있는 돈 다 주고, 그래서 나를 이제 제가 라우리에 있을 때 카라치를 가야 되는데 19시간,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이제 돈 다 주고 나니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값을 낼 수 없어가지고 돈 다 주면서 네가 목회자에게 기차 표값하고 나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거 그건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줬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진 걸 다 주었다고 내가 표현은 하지만 내가 가진 물질 조금 준 거예요. 그죠? 내 생명 주거나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요. 뭘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구체적으로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이 참 보잘것없는 육체 가운데 죄악의 투성이 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이제
5장 말씀에는 직접 언급이 안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백성으로 누리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 영광에 걸어가신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아빠가 지금 우리말에도 잘 쓰잖아요. 근데 이게 본래 아람어예요. 성경에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아람어는 일부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쓰인 아람어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예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향해서 아빠, 아빠 그러는 것처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보좌에 계신 분으로 말하거든요. 히브리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이렇게 은혜와 보좌가 함께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왕의 보좌는 그 어미하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가기 두려운 곳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처럼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여러분 남편인데도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는 그런 법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에스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편이요. 남편이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여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고대 사회 왕정 절대 왕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 왕 앞에 부인이어도 함부로 나아가면 이거 목숨. 다만 금호를 내밀어서 그를 허락해 줄 때 그렇게 나왔어도 용납해 줄 때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이 땅에서도요 지금도 태국은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상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왕이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거기에 옆에 수종드는 자들은 무릎 꿇고 문도 열고 해요. 그 서가지고 그렇게 되면 죽어요. 왕 앞에 나갈 때는 누구든지 다 무릎으로 나가라. 그리고 나갈 때도 이렇게 뒤로 돌아서 못 나오고 바라보면서, 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모욕과 같은 것이니까 계속해서 왕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뒤로 물러나와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무슨 기도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의 여러분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보좌 위에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요새 청와대를 개방해서 여러 국민들이 아무나 청와대 접근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 만나려면 내가 아무 때나 가가지고 송영길 씨처럼 그냥 검찰에 나가서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리 다 그것도 허락해 준 상황 속에서 날짜, 시간 다 약속하고, 그것도 만나려면 미리 여러 보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주 몇 시간 전에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피의 제사가 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복이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정말 누리면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쏟아 부어지는 그런 뜨거운 사랑들을 늘 덧입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내가 구원의 백성에서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